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페이지로는 신약 38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희 믿는 성도들의 어떠한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게 하사 세상으로 향하는 눈을 접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입니다. 저희는 그 어떤 형식이나 행사적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념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특별하게 지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특별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지금 마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진실성, 과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부활이 믿는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안전한 가르침이 또 어디까지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좀 필요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오늘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할 그 내용들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면 구약과 신약에서 기록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내용과는 얼마만큼 일치하는 것이냐, 이걸 살필 거고요. 요 1번 주제와 2번 주제는 아마 조금은 성경적 그 기본 지식이 없는 분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쫓아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이 거의 죽기 바로 직전 상태인데 무덤에 넣어놨다가 다시, 그러니까 가사망 상태였다가 일어나셨다라는 그런 또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죽음이 전제가 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금요일 저녁에 죽으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통상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신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했다.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신 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방금 읽으셨던 마가복음 16장 바로 왼편에 15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파놨던 새 무덤,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근데 그때 요 시체를 달라라고 했던 그 날이 언제라고 나옵니까? 42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식일이 언젠가요? 토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인데 지금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간 시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3시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스라엘에서 적용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 6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녁 6시부터 원래 날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마찬가지 새벽,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12시가 지나서 다시 0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아침 9시쯤 못 박히신 거예요. 밤새 고초당하시고 심판받고 하시다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6시가 뭐냐면 6을 더하면 12시죠. 낮 12시. 낮 12시에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그 땅에 완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점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거기서 한 3시간 동안 지난 후인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가까이 온 세상,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식현상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되고
거기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기는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대략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렇게 답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읽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라고 했던 때는 해지기 전이에요. 날이 저물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일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신을 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이 마가복음 15장 42절의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나 이제 너무 복잡하게 가시지를 말고 붙잡으실 것은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오늘 읽으셨던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돋을 때 무덤에 가봅니다. 근데 가봤더니 이미 무덤에 문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라는 현상이 그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마가복음 16장 1,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렇죠? 요건 뭐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을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해 뜨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도표처럼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안식일인 토요일 날 쉬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했다라고 통상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견해를 따를 때에는 의문점이 있어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또 시간 관계상 그냥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요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말 성경에 그 밤낮 사흘이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땅속에 있으리라는 말은 뭡니까? 장사된 시점이 밤낮 사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때가. 그런데 이 밤낮 사흘이라는 말을 헬라 성경으로 보면 저렇게 되는데 못 읽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밑에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3 days and 3 night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예요 이게? 3번의 낮과 3번의 밤을 땅속에 있겠다. 무덤 속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이렇게 된 거.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면 3번의 밤과 3번의 낮이 지나갑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도표로 얘기 그려드렸지만 2번밖에 안 돼요. 낮도 많이 쳐야 2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으로 보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점부터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금요일 날 낮 한 번, 토요일 날 낮 한 번, 일요일은 낮이 되기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낮이 2번 지나가고 밤도 2번 지나갑니다. 금요일 날 밤과 토요일 날 밤. 그리고 일요일은 새벽에 그대로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안 맞죠. 야, 이게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언급하신 3번의 낮과 3번의 밤이 지날 것이다. 그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게 내가 메시아가 된 표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부활을 한다. 안 맞죠? 그래서 이 의문점이
무엇일까? 일단 오늘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 16장 1, 2절을 다시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여자 성도들이 있죠. 세 여자분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2절은 일단 신경을 끄시고 1절 보시면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1절 다시 읽을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중간은 생략하세요. 여자 셋이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샀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지남에 세 여자분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6장 1절의 그 말씀대로라면 안식일이 먼저 있었고 향품을 산 날은 그 뒤의 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샀으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제시가 됩니다. 근데 그 23장 54, 55, 56절을 읽어보면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그러니까 54, 55절은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던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게 안식일의 예비일 전날이었는데 그렇게 다 장사를 지낸 것을 여자들이 봤어요. 그 무덤과 시체가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지를 보고 56절 돌아갔어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그리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대로라면 향품을 먼저 사고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마가복음에 있는 그 시간상의 순서랑 누가복음에 있는 시간상의 순서가 언뜻 바뀌어 있죠. 자, 지금 향품을 산 날이 여기서는 앞쪽이고 그 뒤에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말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에서 우리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마가복음은 안식일이 지남에 여자들이 예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예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로 안 돌아가 봐도 아시겠죠?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샀다. 1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앞이고 향품을 산 날이 뒤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 말씀은 향품을 산 날이 앞이고 안식일이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이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면요. 예수님의 일생을 증인 셋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이 있으면 정면에서 바라본 집의 모양과 측면에서 바라본 집의 모양과 공중에서 바라본 평면적 집의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면 성경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럴 때는 내가 억지로 껴맞추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마가복음에 있던 내용이었었죠. 근데 지금 방금 제시된 누가복음 23장의 저 말씀을 그대로 끌어내려 보세요.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전제를 하고 도표를 그리면 안식 후 향품을 산 뒤에 다시 한번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실제 안식일이 두 번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보실 거고,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가 누가복음 23장의 끝입니다. 54, 55, 56절이. 근데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2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간 거죠. 그리고 가봤더니 이미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시신이 안 보였습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앞쪽에 있었던 거. 안식일이 있고 향품을 예비를 했고 향품을 예비한 후에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도표가 여기까지였죠. 아시겠죠? 지금부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앞쪽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보세요. 이거였어요. 이거. 맞죠? 안식일이 있고 향품을 산 뒤에 다시 안식일이 있는 데까지는 도표가 그려졌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무덤에 간 것까지를 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봤더니 부활이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아구가 딱 맞죠? 자, 그러면 안식일이 두 번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질문이. 지금 안식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6월절 기간에 두 번이 존재한다면 모든 성경은 기어가 딱 맞아 돌아가듯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딱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 정신을 집중하세요. 안식일이 두 번 올 수가 있습니다. 한 기간에. 하루를 사이에 두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6월절, 이걸 성경에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하고 혼용해서 부릅니다. 그 6월절은 구약에 가보면 7일간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첫째 날하고 맨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3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슬라이드 그냥 보시면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데 정월 14일.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정월은 이게 아마 아비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그렇게 부르는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때는 그 달의 이름이 니산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월 14일 저녁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 6, 7, 8 잘 보세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뭐가 시작됩니까? 무교절. 7일 동안 너희는 뭐를 먹어라?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건데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의 원래 유대적 전통으로는 똑같이 불러요. 그거를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자 7절 보세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성회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전 앞에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찬송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모이고 이어집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첫날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외에도 이날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8절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일 동안 제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성회로 모이는 날은 첫 번째 날과 일곱째 날이지만 제사는 계속 7일 동안 드려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뭐를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주일의 6월절의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지켰던 일주일마다 도래하는 그 안식일 말고 특별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명절 안식일이라 그래요. 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바로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세요. 유월절에. 그러니까 바로 첫날 안식이라고 겹칠 수가 있죠. 그 가능성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 첫날 안식일,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안식일입니다. 그게 목요일이었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목요일 날이 유월절 첫날 안식일이고 토요일은 정기 안식일이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를 목요일 날 돌아가시면 어때요? 목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을 해야죠. 그리고 금요일 날 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시에 돌아가시고 저녁부터는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계명에 따라서 정기 안식일인 토요일 날은 집에서 쉬었고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자 일요일 날 새벽에 무덤에 가봤더니 부활하셨다. 이런 그림이 딱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 유월절 첫날 안식일이 목요일이었다라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게 딱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건 딱 3번의 낮과 3번의 밤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위에 있는 도표는 목금토일로 일렬로 지금 배열을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앞으로 제가 이제 제시드릴 자료랑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달력에 표시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목요일 날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목요일 날이 15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일주일을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그래서 마지막 21일도 안식일. 이건 명절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교절 안식일이라고 하고 명절 안식일이라고 부른다면 요거는 무슨 안식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적인 절기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력으로만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멀리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달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몇 년도치 달력을 제가 화면 캡처를 해왔냐면 0030년도입니다. AD 30년. 에이프릴이라는 것은 4월 달이에요. 그 AD 30년 달력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위에 원래는 이거예요. 제가 자료를 만졌다고 하실까봐 원본 바탕을 보여드린 거고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일월화수목금토 그렇게 표현된 건데 노랗게 표시된 날짜가 있죠. 목요일 금요일과 그 밑에 줄에 수요일 목요일로 된 거 있죠. 근데 요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글씨가 뭐냐, 이게 니산월 15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AD 30년 이스라엘 정월 15일이 목요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마찬가지 여기가 뭐냐면 니산월 21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달력입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복잡한 거 보니까 다 잊어먹었죠? 되돌아볼까요?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맞죠? 그리고 얘는 이거였고 이거를 달력으로 표시한 것이 요 모습이고 목요일 날 안식일 첫날인 15일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정기 안식일이 도래하는 이런 달력이 형성되느냐를 보는 건데 AD 30년의 달력을 보니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몇 살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몇 살쯤 돌아가셨다라고 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니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6월절이 3번인가 지나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내지 3년 반쯤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예측이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걸 진리로 받으시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는 AD 몇 년이어야 돼요? AD 33년이나 쯤 되죠.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대략 3년 정도 사역을 하신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AD 33년 혹은 뭐 34년. 그렇죠? 그러면 AD 33년의 지도를 펴야지 왜 이거를 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긴 뭐라고 그랬어요? 30년이죠? 저 엉터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원을 정한 AD 1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525년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요한 1세 교황이 예수님의 부활이 된 연도를 좀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 밑에 수도사이고 수학자이고 또 천문학에 밝았던 디오니시오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에게 하명을 합니다. 네가 한번 추적해봐라. 그래서 한 5년인가 7년 후에 보고서를 올려요. 교황한테. 제가 역법을 쭉 뒤진 후에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라고 해서 현재 AD 1년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라고 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교황의 명예에 의해서 보고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식화된 거는 거기서부터 한 100년 뒤에 이제는 AD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뒤에 학자들이 이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디오니시오스 엑시구스라는 그분, 처음에 AD를 추정했던 그분이 미스한 게 한 3년쯤 된대요. 그래서 현재는 의견들이 어떠냐면은 예수님 탄생은 BC 4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C 4년.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탄생을 보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보다는 앞쪽으로는 못 와요. 그렇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본인인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년 이전이죠. 이걸 근거로 해서 일단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디오니시오스 엑시쿠스라는 분이 했던 그게 추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게 한참 뒤에 발견이 돼요. 한 몇백 년 후에. 그래가지고 이미 쓰고 있는데 그 연표를 바꾸면 얼마나 혼란되느냐. 그래서 그냥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념으로 하면은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그 다수설에 의해서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해가 AD 30년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안식일 후에 향품을 예배했는지 전에 했는지 이 알고리즘이 딱 아구가 맞아버려요. 자, 그래서 이거 참고로 이건 몇 년도 거 보여드린 거예요? 왼쪽 꼭대기 보세요. 29년이죠.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보여드린 것은 연도가 바뀌면 여기가 니산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요건 일주일 후인 여기겠네요. 니산월 21일.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죠. 해가 바뀌면 우리 정월 초하루, 정월 1일이 항상 월요일에만 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BC 4년이 예수님 탄생일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 과학으로 그 천문학 별자리를 역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별짓 다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별자리를 역추적해가지고 예수님 탄생 시에 그 목성과 수성인가 그 별자리가 앞뒤가 순서가 바뀌는 근연도, 그걸 추적했더니 BC 7년이라 그래요. BC 7년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근데 누구의 주장이 맞다라고 손들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는 AD 30년보다 3년이 더 빠르죠. 그래서 AD 27년 거를 봤더니 희한하게 똑같아요. 그렇죠? 요 날짜가 딱 목요일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AD 27년, 29년은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 30년에 똑같이 요 날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딱 못 박진 마시고 근거가 없는데 뒤에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믿음의 우리 후진들은 추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할 때 보니까 BC 4년이라는 설과 천문학적으로는 BC 7년이라는 설을 둘 다를 대입해도 희한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라고 되는 날은 목요일 날 6월절 첫째 날이 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안식일 전날, 원래 언제 죽죠? 돌아가시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했던 것은 그날은 안식일의 예비일이요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이스라엘 구약의 절기를 가보셔도 6월절 15일 전에 바로 그 전날 어린 양이 죽어요. 그래서 그 전날이니까 이건 낮입니다. 낮 3시에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 방법은 해 질 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3시쯤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 달라라고 주장했던 그것이 해가 지면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장사고 뭐고 못 지냅니다. 그래서 시신 달라고 해서 장사 지낸 그 시점부터가 딱 끝나자마자가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제가 아까 도표로 그려드렸던 안식일 첫날이었다면 그 안식일이 명절 안식일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는 웬만큼 뭐가 가미된 거예요? 추정. 근데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시면 30절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운명하신 기사가 나오죠. 그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이날은 즉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예비일이라고 돼 있어요. 예비일.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빨리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가지고 끌어내립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건 아마 유대의 율법사와 제사장들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뭐니까 명절 안식일 큰 날인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인 죄수라고 해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도 그거를 십자가에 놓고 우리가 명절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31절 후쪽에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본에 가보면은요,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정관사를 안 붙입니다. 근데 여기 그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번역이 미스 없이 잘 된 거예요. 원문에 가보면은 더라는 정관사가 붙고 그게 큰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이 날은 예비일이다라는 거를 우리 개역한글 번역본 말고 새 번역으로 봤더니 그날이 6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아예 명시를 했어요. 6월절의 준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6월절 7일의 첫째 날 되기 바로 전날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월절 첫날이 안식이 돼서 여기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정기 안식일 토요일 전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 정기 안식일 토요일 전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명절 안식일 6월절 첫째 날 전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걸 왜 안식일이라고 하느냐? 왜 그래요? 아까 제시해드렸죠? 구약의 기록에 보면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이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 기록이 이제 어떤 경우에 성경에 하나님이 썼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이런 얘기를 쭉 해. 이제 문자적으로 그럼 우리의 부활이 있느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지상에서 1000년의 통치 기간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믿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계시록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하다시피 이걸 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증언하신 게 내가 메시아임을 보일 표적이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다. 강조했어요. 3일 3번의 낮과 3번의 밤을 내가 무덤 속에서 있으리라. 근데 2번의 낮과 2번의 밤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때요? 뭔가 뒤가 깔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사실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다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개독교라고도 하더라고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다 틀리다 앞뒤가. 마가복음은 제가 좀 바꿔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향품을 준비한 날이 안식일 다음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 쉬었다고 그러는데 앞뒤가 바뀌었잖냐. 그게 무슨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한번 살펴본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제 죽음 말고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또 하나의 절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슬라이드 보시면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이건 잘들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레위기 23장에 가보시면 아까 그 6월절을 설명하는 것이 그 위쪽이었어요. 지금 9절 위쪽. 지금 슬라이드에는 10절, 11, 15, 16 일부만 거기다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레위기 23장에 요 윗절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그게 바로 6월절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걸 이어가지고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이건 우선이란 뜻이에요. 우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라고 돼 있나냐면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라. 이게 초국절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몇 절을 제가 생략했습니다. 15절에 가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이 7번 지나가면 며칠 지나간 거죠? 7안식일이 그 얘기입니다. 77에 49, 49일 채우고 16절 제7안식일의 이튿날
그럼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래서 16절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며칠을 계수하라? 50일을 계수해서 그때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요 50일이 지난 요거를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왜 77절이라고 하냐면 7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면 77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77절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니까. 그럼 50일이죠. 오순이라는 때 순자가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열흘 순자예요. 열흘. 오순 이 얘기는 열흘씩 5번이 지나갔다. 50일이 지나갔다라는 얘기. 근데 이 오순절 날 신약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초실절 규례와 칠칠절 규례가 붕 떨어진 달나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희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적으로는 무슨 뜻이 있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레위기 23장에 있는 저 초실절의 규례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첫 열매라는 것이 어디가 연결이 됩니까? 요것. 레위기 23장 10절에 첫 이삭이라는 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라는 말이 그 말이죠. 첫 이삭, 첫 열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 첫 열매의 제사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취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의 제사고 그게 구약적으로는 초곡절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첫 이삭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흔들어 드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여기 있죠. 이튿날부터 7 안식일을 채우고 그 다음 날, 즉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딱 50일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새 소제입니다. 전혀 새로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걸 잠깐만 연결을 시킬게요. 처음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과 부활한 날을 정기 안식일인 토요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성경 말씀 스스로가 안 맞는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목요일 날 6월절 첫 안식일이 오고 토요일 날 정기 안식일이 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뒤쪽 안식일이 지나는 일요일 새벽에 그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식일 다음 날 요제가 드려진 겁니다. 네? 지금 더하기 빼기 갓 끝냈는데 곱하기 들어가니까 힘들죠? 네.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이거 첫 이삭을 초국절이라고 하죠. 이걸 흔들어 드리는데 언제 흔들어 드려요? 안식일 다음 날. 근데 이 첫 이삭이 신약에는 이 첫 열매라는 거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초국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되고 여기 잠깐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요 첫 이삭의 열매를 드린 다음에 7안식일 다음 날 오순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대충 가지 마시고 딱 그날 모였어요. 제자들이. 그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할 때 오순절은요. 유대력으로 정확하게 50일 되는 날 모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딱 지켜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첫 이사,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안식일 다음 날 제사가 드려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딱 이루어졌죠. 맞습니까? 뭘 느끼세요?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버릴 게 아닙니다.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신학대학 같은 데서 보면은요, 구약의 모세오경 같은 거를 이쪽 저쪽 문서를 잘라다가 꿰어 맞췄다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계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아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각종 전승 문헌들을 꿰어다가 딱 맞췄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초곡절. 초곡절 제사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절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섭리 중에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 하나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걸 그렇게 이룩하시네? 그대로 이루어졌다. 부활절 개념이 뭐하고 딱 맞아진 거예요? 뭐하고? 초곡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잠깐 쉽니다. 그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뭘 비난하는 겁니까? 구약에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구분이 되어 있고, 월삭 지키게 되어 있고, 안식일 지키게 되어 있고, 7절기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날 너희는 왜 안 해?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맞아? 라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서신을 쓸 때. 근데 그거 가지고 너희들 잘못한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에 무엇이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갑자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적 표현은 The reality is found in Chris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지금 안식일 아직도 지키자라는 그 성도들이 있죠. 안식교. 그거 성경이 하나님이 얘기한 건데 왜 안 지켜? 그렇게 얘기하고, 절기도 필요하면 지키자. 근데 신약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리고 실체, 리얼리티. 그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앞으로 발견될 거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 날 첫 번째 이삭을 드리는 걸로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요, 틀렸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좀 자세하게 표현된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15장 12절부터 중간에 좀 생략된 게 있지만 23절까지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19절 말씀,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죠. 계속 나가는 말씀의 증언이 뭡니까? 세상을 향하는 눈을 거두라. 세상을 향하는 너희 시선을 거두라. 너희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께서 하시리라. 계속 나가고 있죠, 메시지가.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때요? 여기 이게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앞으로 올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기다리는 우리가 뭐예요? 제일 불쌍한 자죠. 불쌍하게 살다 죽었다 쟤네들.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생. 우리는 내 생에 목적을 두는 자들입니다.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네, 똑같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게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쓰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서신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똑같은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대로 부활할 거다라는 증거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혹은 그 마르키온주의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교리적인 혼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죄로 인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뭡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또 나오죠. 그러니까 22절에 이 부활의 본을 보인 첫 번째 케이스가 그리스도고, 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십니다. 마지막 나팔에 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기억하시죠?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는 게 뭡니까? 처소가 뭐예요? 거처죠, 거처.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을 뭐라고 그래요? 임시거처라고 하잖아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부활체를 입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기를 소망한다. 3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요. 몸이 없이 혼과 영으로 유령으로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벗은 상태로 내세에 존재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전한 부활체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에 갈 때는 영과 혼이 가지만 반드시 뭐를 입고 갑니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갑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4절 더 정확하게 나오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장막이 뭐예요? 임시거처죠.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뭔가를 입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뭐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있어요. 임시거처 장막집. 이 육체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는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그게 위에 더 씌우게 되는 형태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뭘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부활. 장막집을 벗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처소로 덧입게 하는 그 부활, 그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역사에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까? 누가 부활하고 누가 탈락합니까? 5절 다시 읽으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썩을 장막집을 벗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거 확실하게 될 사람이 있다 하고 내가 보증금 넣어줄게. 뭘 받은 자가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가 영의 거듭남이 성령을 받은 거죠. 그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설교 말씀이 있으면 그런 건 저는 아예 버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이 거듭난 것이 성령을 받은 게 맞죠. 왜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과 만나고 합쳐지고 하나됨이 됩니다. 그렇게 영이 거듭난 자가 부활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말고, 성령 준 거 말고 혼이 거듭나야 돼.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못 받은 자는 같이 부활을 못한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쫓아가다 보면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에 세우리라. 내가 내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두고 그들로 지켜 행하게 하리라. 방법이 뭐냐? 그들의 마음에 내 영을 심겠다. 그게 새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나누어 받은 우리 성도들은 중간에 무엇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성령을 회수하지 않는 한 부활에 참여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뒤로 던지면 안 됩니다.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끝? 아니죠. 너희로 내 법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혼이 구원받는 과정이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이 거룩함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였던 거룩함의 구원, 성화의 구원이에요. 혼돈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절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행사는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는지, 혹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이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로 오직 나아갈 일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으나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열매 맺는 주의 형제가 되도록 하심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됨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각자의 마음에 겸손을 허락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 속에 밝혀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